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일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낮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의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사오니 이 생명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저 천성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이 넘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7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7번입니다. 교독문 13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185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85장입니다. 찬송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변화세 근환란 고통은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 대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우리의 자리가 정말 성경을 보는 자리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이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하게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릎과 입술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여러 가지로 주님 아파하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치료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아멘. 이 시간 치료함을 입어 주님 역사하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를 명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전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감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해져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원행이 정말 변화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담임에서 오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도 정말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히 성령의 포로가 되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심판 날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메뚜기 떼가 곡식에 습격하여 자연 초목에 습격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겠고 여호와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는 그 심판 전에 믿음을 일깨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라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성령 행전이 요엘서고 신약의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특징인 말씀의 핵심 말씀, 요엘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이 날에 임하는데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 멸망의 날이요
반면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마지막 심판날 멸망의 날이요, 반면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지막 날이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요에서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으로 그치고 예언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재림까지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재림하여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구약의 요엘서가 BC 835년에서 796년에 바로 요아스 왕 때 예언을 했던 이 요엘이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내다보고 그랬죠. 2000년 3000년 후를 내다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던 선지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요 엘리사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바로 주전 835년에서 796년 사이에 남유다 요하스 왕 때의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부모님이 이름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겠으면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바로 그래서 구약의 성령 행전이 요에서요, 신약의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엘서는 말씀 속에서 종말론적 성경 말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인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재림의 날로서 그 말이죠. 심판과 구원이 베풀어질 최후의 심판날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예배와 찬양이 하늘로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날. 그런데 특징이 뭔가?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음으로 여호와의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신앙의 길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말세의 심판날까지 견디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타락의 길로 세상 길로 다 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오늘 포로가 되어서 강권적으로 붙잡힘을 당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이기고 심판날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자야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세상으로 넘어진다고 말이에요. 세상 길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강림이 약속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성령 강림의 역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 알 수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보여주시리 이것이 심판날의 요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말세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보여주신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성령 충만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강림주일 3일째 주일 맞이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잘못된 개념부터 청산을 하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잘못된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마음부터 청산을 하고 이 오해가 뭔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하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거듭날 때 성령님 오셔서 나를 내 속에 들어오시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게 하지만은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다르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다, 자동으로 충만히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오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바로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나갈 수가 있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300년간 통행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임을 알고 그러죠. 믿고 간구하고 확신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임한다는 오해를 버리고 그러죠. 마음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성령 충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듭난 사람이 됐으면 목회자든 일반 평신도든 집사장로 권사든 누구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도 23세 내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뭔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는 자에게 받는 천륜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 유아부터 어른 노인들에게까지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나의 생애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전개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분명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과외로 하나 더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는 성령 충만을 삼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런 자가 되라.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바로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세의 신앙을 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시험을 도도하게 밀려오는 환난과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깨뜨리고 짓밟아버리고 오리죠. 병마를 물쳐버리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깨뜨려버리고 물리쳐버리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우뚝 서는 오늘 찬양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이긴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병 고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병이 낫는 것도 바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받으라. 에바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고 아멘 할 때 똑딱 사이에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다 열릴지어다. 고칠지어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실 때 질병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떠나간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사탄, 마귀가 나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 지금 육에 속한 사람 몰라요. 못 봅니다. 뭐 평범한 갔는데 영적으로 분별을 해봐요. 영이 열리면. 귀신의 역사가 들어갔다 나갔다 붙잡고 있으면 막 불안과 공포 막 사지를 잡아 누릅니다. 막. 응?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부르실 때 싹 어둠에 거치면서 억눌림에 거치면서 답답함에 거치면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나를 승리케 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충만한 필수 불가결한 오늘 하나님의 바로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의 오해를 벗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느 특정인에게 어떤 은사자에게만 주신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응?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 했잖아요. 만민. 어느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창내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죠. 만민에게, 남녀과 여종에게 성령 충만한 누구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삼하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하고 회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할 때는 회개한 일, 희한한 일, 바로 비도덕적, 비인격적인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조용하고 잠잠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은혜와 평강 속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받으면 나도 회개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으려면 그래요. 지금 환난이 오늘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죠. 이렇게 기상이변이 일어나 본다고 말이에요. 말세가 세상 끝나러 오기 전에 환란과 기상이변 천지가 개벽돼 버린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오는데 성령 충만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님께 포로가 되지 않는 자는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참아낼 수가 없다고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아야 감당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곧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말세에 성령 충만, 성령으로 바로 옷을 입는 그런 자가 돼야 살아남는다고 말이에요.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이 바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후에라는 말씀을 말세라고 하는 말로 단어를 바꿔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하고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이 기뻐 뛰고 찬송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안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뭐 가만히 있어도 믿는 자이면 주시지 뭐. 성경의 원리는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주시는데. 성경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준비했는데 너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기도하여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복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오늘 여기 성령의 포로가 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같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고 말이에요. 나의 삶을.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바로 생명을 걸고 인생의 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봐라고 말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포로가 된다는 뜻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성도 대부분이 성령 받으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잘 풀리고 응답을 받고 유익하기 위해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응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당연하죠. 그 생각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복을 받고 증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일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의 열쇠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고, 우리 주님, 지금부터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넘겨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면 갈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오라면 올 것이요, 나의 가정의 열쇠, 나의 직장의 열쇠, 나의 모든 자녀의 열쇠, 모든 인생의 만사,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열쇠도 성령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걸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기도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주인이 되었으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성령의 포로가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알고 오는 신앙생활 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성령 충만이요, 온전히 성령님께 포로가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 포로가 되어 신앙생활을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시에 세상 살면서 더럽혀진 영혼이 될 수가 있고 깨끗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본주의 신앙생활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기주의와 주님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과 악함과 더러움과 모든 것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거룩함을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하심처럼 깨끗하심처럼 순결하고 성결한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심처럼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봐요. 아시겠죠? 더러운 것과 역사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크면, 고난과 시련이 크면 그것을 이겨낸 성도에게는 영광과 축복도 큰 역사가 내려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시련과 고난이 작으면 작은 것을 깨닫게 하지만은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많으면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때 큰 축복과 놀라운 역사, 비밀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아시겠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이 담배를 못 끊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끊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안 돼요.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더러운 걸 버리게 하소서.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는데 담배가 싹 끊어져 버려요.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가, 담배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파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술을 끊지도 못했어요. 술을 끊지도 못해. 술 끊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을 품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옵소서 할 때 술이 보기도 싫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설교할 때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막 하고 막 외치고 막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 해결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욕을 잘하고 막 욕을 하고 악을 행하고 음담 배설을 하고 악한 모든 것도 사람의 운은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다루어 주시며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요.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같이 우리 신앙하는 자녀들이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바로 성령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아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미워하셨고 그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빠지지 않고 그러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내가 뜻을 정하고 그러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분명해져 정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면 세상의 편한 길을 가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안일한 길, 편한 길을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통행하는 승리하는 신앙인생이 됩니다. 오늘 그걸 보시려면 제자들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와 12제자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부귀영광 출세를 바라고 따르던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는데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어요. 12제자가. 훗날에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오리. 그들이 앉아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방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배우라고 말이에요. 큰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한 구체적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영적인 고독의 길을 통과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시킨다고 말해요. 영적 고독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그러죠. 내 신앙 내면에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독한 장소로 고독한 길로 이끄실 때가 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나만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불러가옵소서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종 엘리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도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종들이 나에게 있다. 7천인을 예배하여 두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고독의 길로 이끄실 때 그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그러죠. 영적 고독 속에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죠. 마음을 허공에 두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두고
성령 충만을 삼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갈 때 어둠 밤이 캄캄할수록 새벽은 동토오른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에게 서광의 빛이 밝아온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신령한 산제사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제사이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러죠. 서론에 말씀드린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병도 고침받고 어둠의 곳에도 물러가고 근심걱정 불안공포도 물러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그 체험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우수살에 근심걱정에 매여 있는 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에 속여 넣으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영에 속하여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싹 들어가고 할렐루야. 생명의 빛 평안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으로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그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말해요. 바로 나에게 어둠이 있고 찌뿌단 거 있고 불안 공포가 쌓이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야 병마의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가치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요. 그거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거짓말같이 사라집니다. 그 바로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이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한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진동하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기를 준비하고 그러죠. 그 요구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 인생에 혁명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희한한 기적의 역사를 너희가 보고 체험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죠. 이제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고 할 때 이제 그 속에 믿음이 있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든든히 굳게 붙잡고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이제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삶에서 이겨내는 승리자로 세워주신다 그랬죠. 내 몸과 영혼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완전히 지배하시고 그 말이에요. 바로 성령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성령의 포로가 되는 거 말이에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함께 보여주신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장래일을 말하는 은사가 임한다. 오늘 말씀 나왔죠. 이거 뭡니까? 예언의 은사를 너에게 주시고 기도할 때 예언이 튀어나오고 설교할 때 예언이 튀어나오고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줘요. 미리 했자 말씀은 짜잖아요. 미리 될 일을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줘요. 이상을 보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은 은사가 주어지고 이상을 본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자연인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는 자의 꿈을 꾸는 은사를 주시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 꿈을 꾸고 환상을 보호하는 은사를 줬어요. 예를 들어 누가 죽는다 하면은 뭐 보입니까? 상여가 딱 보이게 만들어요. 지금 어느 분이 병이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 권사님 물어봐요. 저분이 돌아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상여가 나간 뒤 새로 쓴 산소가 있죠. 묘가 딱 보이고 상여가 딱 보여요. 아, 그분은 얼마에 돌아가십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고질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귀신이 또가리를 들고 있어요. 귀신, 뱀,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 하는 그 독사가 또가리를 딱 들고 들어앉아 있어요. 장난을 치는 거고. 그런데 몰라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독사, 뱀의 역사,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것으로 명하노라. 나는 너를 저주하고 거부한다. 물러가치어다. 싹 물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강도가 여러분이 거실에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한 것과 직장에서 기도한 것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천천히 차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즉각적으로 역사합니다. 한번 체험해봐요. 기도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팍팍 나갑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집에서 기도한 것과 천지 차이예요. 이것이 예배에, 하나님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그 증언이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사실대로 속삭여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몸에 아픕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 가르쳐줘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면 뭡니까? 신구약 성경에 다 하나님의 대답이 음성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신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고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읽어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있잖아요. 그거.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다른 음성이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은 보화예요. 생명이고 검이고 칼이요, 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자세히 읽어보라. 모든 것이 다 고리가 있고 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기도 가면서 기도와 물론 그 기도도 들어주시면은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머리 조아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거 체험해야 돼요. 최후의 심판전에 징조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고 그러죠.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으로 대비하고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서 심판날에 구원받는 축복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옷을 입고 충만한 자는 뭡니까? 그날의 기쁨의 날이 된다고 말이에요. 축복의 축제의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축복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영접을 받게 되는데 이런 영광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예언이 신약까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적용이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패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말은 신분이나 아무 제약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유대인인지 이방이든지 종이든지 사유다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느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고 공의로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차별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최종적인 성령 충만, 성령의 포로가 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대를 이기고 심판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 결론입니다. 결과예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강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성령의 포로가 되라 모든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넘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열쇠를 주님 성령님께 넘겨드립니다.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저분대로 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430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이들도 전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568장입니다. 찬송하시고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만병의 대의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오늘 성령의 온전한 포로가 되어 마지막 말세를 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인생길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 기업과 건강과 길과 사업이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